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분류한다면은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선지서, 그다음에 역사서, 시편 등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하는 말씀은 이 구약 성경 전체가 39권인데 구약 성경이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예언이나 또는 예표나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한 두 가지만 구약에서 예수를 증거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악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자가 아니라 아들, 남자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은 여러 가지를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기가 하나님이 되시다. 이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예언하고 예표하는 것은 많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이해를 잘못하고 성경을 잘못 풀이하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되고 성령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교파의 교주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전능자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리사욕을 앞세워가지고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좌우로 봐도 나오는 것은 예수가 나와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성령이 되고 보혜사가 되고 구세주가 된다. 이런 신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선명 통일교. 그는 메시아가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재림하신 분, 이렇게 자기들의 교리에 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구약에서 오리라 한 그 메시아가 성육신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마치 예수님과 같으죠. 인간의 몸으로 재림하신 분이 문선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육체로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가 나와야 해요. 어떤 해석도 예수가 아닌 것은 비진리요,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만희 대한예수교 신천지 교회입니다. 그분은 보혜사인 자신을 믿고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는 뒤처졌어요. 뒤처지고 내가 보혜사니까 나를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풍일 세빛 등대 중앙교회, 자신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물 좀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셨고, 신약 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셨고, 예수님 승천 후에는 성령으로서 우리들에게 임재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명칭으로 시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분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진리의 성령이라면 바로 이분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구인회, 천국복음 전도회. 그분은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재림주 예수 구제 희 이렇게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돌립니다. 자신이 구세주 재림주 예수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박태선, 한국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 속칭 전도관 그럽니다. 여기는 자신이 감람나무 보혜사 성신이다. 신약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자신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희성, 세계연합 승리재단, 구세주 자신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번, 김민석, 에덴 문화연구원, 우주의 주인 심판주,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고 자신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다 그 말이겠죠. 주인이고 심판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동수, 신권도학연구소 재림주 심판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계정열, 산성기도원, 만왕의 왕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약성경을 이해를 잘 못한다거나 해석을 잘 못한다거나 자기에게 큰 욕심을 두고 해석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한 불법 그러한 집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성경 구절이 좀 잘못됐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근데 제가 구절을 잘못 적었습니다. 이미 성경은 인간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불법입니다. 성경을 박사가 되어서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그의
전도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수십만 대예요. 지금도 우리 마을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수십만 대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는 참된 교회가 한국에서 수백만 돼야 합니다. 그런데 미미해요. 전도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구세주다 하는 교단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태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다고는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전부 이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예수를.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무덤에 있는 사람을 살리시고 하신 그런 분인데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나중에는 우리가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했다. 우리의 왕은 로마 정부에 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죄인을 만들어서 죽였습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5절 바울 사도는 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예수 출생부터 예수는 참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까요? 원래 그분은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겁니다. 자격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중요 교훈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계를 통한 교훈이 한 10가지 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라. 자연계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10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교훈이 15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 나오죠. 이와 같이 중요한 교훈이 한 15개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비유 말씀이 48개 정도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도 비웁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32건입니다.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게 하신다거나 이런 기사가 32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람에 대한 교훈이 한 8가지 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에서 서기관 바리새인은 지금 교황과 같이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 삶을 통해서 덕스러운 모습, 이것이 한 20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 참 본받아야 할, 따라갈 수 없는 도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한 20가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교훈, 비유, 이적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2글자로 표현한다면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인간들에게 구원의 도리, 방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런데 오늘날 32억 되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2천 교파가 되는 우리 한국에도 90여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천주교, 감리교, 오순절교 이렇게 해가지고 90여 교파가 있고, 장로교 단일 교회만 해도 100여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유명한 신학 박사, 목사, 성경학자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이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죠? 이건 어느 교단이나 누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고 부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은 16절을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5절 하나님 말씀이죠. 16절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어때요? 16절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약 성경에는 구원을 받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두 가지 특별한 구약에서 없었던 것을 제시했는데, 세례받고 구원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간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제가 우리 참예수교인들 앞에서만 이 말을 일반교회에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일반교회 서적들을 통해서 보면은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 게 받기는 받는다. 그것도 성경과 맞지 않는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교회는 우리와 같이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들도 이 침례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제가 어느 유명한 장로교 목사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림 좀 올려주세요. 그림 좀 올려줘요. 떴습니까? 네?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말세의 징조라고 책을 가져가고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첫 페이지에 이렇게 그림을 하나 넣었습니다. 여기에 그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올림픽 공원 내 체조 경기장에서 가진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2005년 11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체조 경기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박옥수 장로교 목사의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가 한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미국 그 민간 방송에서 격주로 1년 동안 방송을 내보냈어요. 또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하고, 제가 1998년에 한국 대표로서 세계연합총회 진리연구원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0일 만에 제가 전주교회 심을 때인데 갔다가 제가 왔는데, 제가 시간이 있어서 미국 한국인 방송을 들어봤습니다. 이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예수님 계실 때에도 성령이 있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저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내리지를 않았어요.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계실 때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 인도 그럽니다.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근데 일반교에서는 예수님 계실 때도 성령이 계셨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셨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미국에서도 격주로 방송을 1년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이렇게 세미나에 수만 명이 모여들고 하는 유명한 박옥수 목사가, 그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이분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번 집회 기간에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죄사함 받은 분 손들어 보십시오. 성경은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이 죄사함 받는 방법이 틀리다면 일반 목사들이 떠들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일반 교회도 죄사함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6절을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죄의 성품이 가득 차 있는데 세례 받으면 됩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데 세례만 받으면 됩니까? 예수님은 됩니다. 박옥수 목사는 안 됩니다. 누가 이겨요? 잘 몰라요? 예수님 말씀이 이기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나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다른 거 없어요. 참예수교가 옳은가 우리 장로가 옳은가 하늘나라 가서 봅시다. 그때는 늦어요. 내가 세상에서 했던 그 말로 심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다음에 죄사함 받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참예수가 그랬습니까? 그리고 죄가 가득한데 세례 받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는 근래에 목자님께서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거역하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받고 구원받으라. 신학 박사, 유명 목사들은 세례가 구원이 아니다. 누가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 세례는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다. 누가복음 6장 7절에 의롭다 칭한다는 것은 무죄를 선고받는다. 예수님이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 하는 것은 무죄를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믿어가지고 금식하고 순교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방법은 구약시대는 없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라, 구원받는다. 구약 성경에 나만의 문둥병자 아시죠? 나만의 문둥병자. 근데 이분이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문둥병.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압니다. 몸에 이상이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재편 조그만 계집아이가 자기 부인한테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병을 낫겠습니다. 사람이요, 극한 처지에 있으면은 뭐이라도 먹고 나신다면 먹으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그래? 이 어린애가 참 착했던 모양이요. 조그마한 계집아이라고 했으니까 13살, 4살 넘었지 않았는가 생각하니 포로 잡혀가지고 엄마, 아빠, 밤낮 그러면 그 말 듣겠어요? 적은 아이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소년으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주인이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은 문둥병을 낫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금님한테 말해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직접 나와서 대면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수고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거지 들 수 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여기 문둥병이 낫는다. 믿을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은 못 믿습니다. 그 말을. 그러나 이 나만은 그 말을 믿고 가가지고 6번 씻어서 문둥병이 그대로 있어요. 7번 딱 씻고 나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요단강이 문둥병을 낫는 약물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서 요단강에서 씻고 나면 문둥병이 나서요? 안 나서요. 왜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에게 보고 소경에게 가서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으라. 세상에 좋은 약을 하나 지어가지고 이런 먹으라 하든지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그것이 아니고 가서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으라. 씻고 눈이 떠가지고 왔어요. 실로 한 못이 지금도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는 약물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조물주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 뜻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방법은 세례입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왜 물세례 받고 성령 받아야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옳은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성령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구원받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깨닫기를 이 세례는 죄사함이다. 죄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은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분은 세례받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성령을 받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어떤 분은 1년 후에 어떤 분은 2년 후에 어떤 분은 50년 후에
그런 분도 있어요. 대만에서 어떤 장로님은 아들이 커가지고 30이 돼가지고 물가용으로 거듭나가지고 막 반사하고 교사인데 자기는 성령을 못 받았어. 50년 동안.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50년 만에 받았어요. 제가 3개 있을 때 81살 잡수신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신데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세례만 받았어요. 한 2, 3년 후에 곧 돌아가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 할머니가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받고 있어요. 가족들은 모르죠. 안 믿으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없는 감사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누구도 재벌가도 다 죽어요. 정주영 씨도 죽었지요.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 얼마 됩니까?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7절. 신명기 33장 27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30억 인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교단들, 목회자들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해, 달, 별, 바다, 높은 산, 빛이 1초 동안에 똑딱한데 지구를 7바퀴 반도인데 이 빛이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몇만 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지구가 공중에 떠서 빙빙빙빙 돌면서 1년에 해를 한 바퀴 돌아와요. 딱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365일 몇 시간이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즐거움이다.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에 삶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제가 노인대학을 가는데 안행동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하루에 한 가지씩 선을 행하거라. 그런 좋은 말이 있대요. 하루 한 가지씩 선을 행하라. 마치겠습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아멘.